왕의 메신저들의 영성 클리닉, 에바다 바이블, 열려라 성경, 고급 과정, 요한계시록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조직과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7가지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적, 역사적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석의 관점이 다양하다 보니 학자나 목회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해서 여러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분들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물론 필요에 따라 시대적 의미도 다루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맞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다른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셨거나 기존에 알고 계셨던 학설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의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학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깨닫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성의 문을 여는 7가지 해석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시대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살아있는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책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즉 종말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해석할 때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 짐승, 음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수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 자체 너머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즉 암시적인 뜻을 찾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붉은 용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와 특성을 알아가게 됩니다. 네 뿔 가진 짐승의 특성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책이 되고 맙니다. 상징의 껍질 속에 숨겨진 영적 교훈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 즉 육의 현장과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직접 그 예를 보여줍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현실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세상의 압제를 상징하는 애굽과 같다고 성경이 직접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조화시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초림의 특성으로 종말 시대의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종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즉 초림 때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의 영적 원리를 바탕으로 재림과 종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이라는 일종의 망원경을 가지고 종말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악한 세상의 모습은 종말 시대에 나타날 거대한 바벨론 성, 즉 세상 권력의 특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림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종말의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네 가지 비밀과 종말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네 가지 비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비밀들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비밀, 이것은 대환난 시대의 주님의 참된 종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 이것은 대환난 시대의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음녀의 비밀, 이것은 대환난 시대에 나타날 거짓된 교회, 즉 종교 혼합주의의 정체에 대한 비밀입니다. 짐승의 비밀, 이것은 대환난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가지 비밀을 통해 종말의 때에 누가 참된 종이고 참된 교회인지, 또 누가 거짓된 종이고 거짓된 교회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성경 전체와 연계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자 모든 예언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한 권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말에 관해 증거하는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함께 종합하고 연결해야만 그 비밀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말씀드립니다. 구약 예언서 이사야 65장, 에스겔 37장에서 39장, 다니엘서 전체, 스가랴 14장 등. 신약 복음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 신약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등.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사자와 같다 그저 우리에서 꺼내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처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요한계시록이 8가지의 거대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시록의 조직,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입니다. 둘째, 계시록의 4가지 비밀, 별, 촛대, 음녀, 짐승의 비밀입니다. 셋째, 계시록의 7가지 복, 종말 시대 성도가 누릴 특별한 복입니다. 넷째, 신약 시대 7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천국의 모습과 계시록의 위치 천상에서의 예배와 이 계시의 중요성입니다.
6째, 두 증인과 천국 백성, 종말 시대의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7째, 재림과 심판, 그리고 종말의 영성, 심판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8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재림 이후 펼쳐질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7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들을 등불 삼아 요한계시록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혼란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대지기 채널이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